우리 16장은 제목부터가 성령님의 사역 그렇게 되어 있죠. 14, 15, 16이 연결됩니다. 오늘 1절에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다. 공동체에서 제명을 시키지요. 그러면 회당에도 갈 수도 없고 완전히 그 이단시 되고 완전히 공동체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 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발세파인데 예수 믿는 당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한다.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구원도 받고 성령도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같이 믿는 사람인데 출교를 당하고 이단시하고 신앙에서 잘못하면 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 제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통이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거든요. 정통이란 말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게 중요하지. 자기 신앙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독선이고 그건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거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럴 거다. 4절 그때를 당하면 이 말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온다고 말했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길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믿다가 헷갈리는 사람, 이단으로 가는 사람,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기분 나빠도 그만두고 누가하고 싸워도 그만두고 속상해도 그만두고 많죠. 시험 들고요. 안 믿는 사람은 오해하고 배척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자는 언제나 아니라고 평하는 것은 아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영광이나 열매는 커져오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좋은 일도 있지만 수고도 희생도 인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방황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죠.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선생님 계실 때도 핍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짓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 7절에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육체로는 항상 같이 못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거다. 성령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제자들에서 그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합니까? 8절은 책망한다고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문책한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확신시킵니까? 유명한 것이 오늘 8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요. 알게 하지요. 죄는 뭡니까? 죄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행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거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죄의 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 불신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빗나간 거고 근본 잘못된 겁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게 죄란 겁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불신하는 거, 안 믿는 거, 이게 근본 잘못된 거다.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누가 그걸 인식하겠어요? 다 반발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가장 근본된 죄다. 잘못이죠. 빗나간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인임을 아니까 구주가 필요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그렇죠. 의는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라면 10절에 그러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람 잘 봤습니까? 긴가민가하고 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을 주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요. 고백하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심판은 뭐지요?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장래 심판, 지옥의 심판, 마귀의 심판. 그쪽에 손잡을 것도 없어. 따라갈 것도 없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야. 심판을 알고 두려움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야 고지 듣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누구 말 따라가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죄가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13절.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깨우쳐 주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깨와 인간의 지혜 너무 사람에 묻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외국 가면 말을 모르니까, 지리를 모르니까, 뭘 모르? 오직 가이드를 따라갑니다. 성령은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14절 뭐답니까? 그분은 성령이죠. 그분이 뭐다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가진 것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을 높인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계시나 알게 하는 것 점진적으로 한 것뿐이 안 되지요. 내가 따라가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또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해주셔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고 불신이 되는 것도 몇 달 지나면,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점점 회심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 믿어, 이게 인간의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진리,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의 소리, 사람을 다 따라갑니다. 인간은 임시 때 없어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참된 진리임을 알게 주실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늘 순종해야 됩니다. 14절 영광을 나타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면 그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진리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갈등합니다. 실족합니다. 헷갈립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헷갈립니다. 눈으로 봐도 헷갈립니다. 그것도 의심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확정, 의적인 확정을 주는 겁니다. 성령은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지요.
반대를 당하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님은 거기서도 승리하도록,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세임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떠나가시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해요. 제자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떠나가면 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할 거다. 그러나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해산으로 말하죠. 해산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너무 기뻐하고 고난을,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슬퍼하고 낙심하겠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면 기쁠 거다. 그래서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어려워할 거다. 나를 만날 거다.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일 거다. 그 기쁨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다. 내 안에 생명이, 오늘 성령 충만, 성령의 기쁨, 성령의 지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14장에도 그랬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해답입니다. 15장 열매, 어떻게 내 인생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시면, 내가 주님만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오늘 성령은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기쁨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이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혀서 찬송하던, 감옥 안에 갇혔지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기쁨을 주시고 생수를 주실 거다. 이것이 승리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